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구절인데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공강복음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한 요한복음에 있는 네 곳의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을 택한 것은 요한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자, 우리 지난 주일날에 12명의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사도들 가운데서 2명의 제자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2명의 제자. 먼저 빌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안드레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잘 봐보세요. 이 제자 가운데 이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외국인 이름이 있어요. 순수 유대인 이름이 있고 외국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외국인 이름 같은 느낌. 외국인 이름 같은 느낌 누구 있습니까? 시몬, 아니야. 다데오. 베드로도 원래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원래 시몬이었죠. 네, 시몬이라고 보고요. 자, 여기서 외국인 이름 확실하게 외국인 이름은요,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요한 지파도 있고, 그죠? 요한, 야고보, 마태 다 유대 문명권에 있는 이름인데, 자, 안드레와 빌립은요, 그리스 헬라어를 기초로 하는 이름이에요. 자, 이걸로 볼 때 무슨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유대인 자체의 이름이 아니라 외국에서 따온 이름인데 이걸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혼혈? 혼혈로는 볼 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만약에 혼혈이었으면 베드로도 혼혈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출생이나 그 혈통에 대한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걸 볼 때 혼혈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유대인의 땅에 지금 이들이 거주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대인의 땅의 주인들이 많이 세력이 교체가 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죠? 알렉산더 대왕의 시절 그 헬레니즘 문화권의 그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나 로마라는 나라는 강성했으나 실제 그 문화의 중심, 문학이나 여러 가지 예술의
깊이를 담고 있는 그들의 중심은요, 아직도 그리스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헬라의 이름을 쉽게 따가지고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볼 때 암시하는 건 뭐냐면, 이 안드레와 빌립은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에서 많이 유연하게 대처를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여러분 외국인 이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심지어 외국에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외국인 이름이 갖고 있어요.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까? 로즈 장근데 로즈 장입니까? 우리나라 사지개명으로 이래가지고 순자, 영자, 경자 이거 다 일본식 이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런 건데,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는 반드시 이름을 개명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리스의 문화들, 헬레니즘을 통해서 그리스의 문화들이 지금 이들이 성서의 땅, 그 갈릴리 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헬라화된 이름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와 빌립이 나름대로 국제적인 감각이 있었다. 실제로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 설교했을 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가 먼저 나옵니다. 누구의 제자로? 세례 요한의 2명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이걸로 볼 때 안드레는 실제로는 직업이 어부였어요. 이 4명이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어부였으나 단순히 생업만을 위해서 사는, 오늘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냥 나라가 빼앗기고 힘들을지라도 그냥 우리 집안 식구들 내가 잘 봉양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보다는 나름대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안드레는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갈릴리 지도가 있지만 요단강을 한참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사해가 나오는데, 이 요단강에서 사해에 가까운 요단강에 예루살렘이 바로 이쪽에 있으니까 이 사해에 가까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안드레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볼 때 이들은 형한테 생업을 맡겼겠죠. 추측을 해볼 때 안드레는 형이 어부로서 능력이 있고 뛰어나니까 그냥 형만 열심히 어부를 해도 내가 생업을 그다지 책임 안 져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세례 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는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 역시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 등장하는데, 빌립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봐보세요. 1절,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다. 여러분 보면 어디입니까?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라는 도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막달라가 여기 있거든요. 막달라 바로 밑에가 여기가 디베랴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또 무슨 호수라고 부릅니까?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러요.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 뭐냐면요, 디베라는 영어로 말하면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디베라인데, 디베랴 지금 오늘 말씀 보시면 뭡니까?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바다라고 표현하죠. 여기는 지금 산동네, 촌동네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큰 호수만 보면 와 바다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지금 뉘앙스로 지금 바다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디베라 호수 건너편이면 어디입니까? 거라사 지역이에요. 거라사. 이 거라사는요, 유대인들 밀집 지역은 아니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똑같은 갈릴리 지역에도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주로 정착한 곳은 북쪽에서 서쪽입니다. 다 이쪽이에요. 남쪽까지. 그리고 요단강 이 오른쪽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그 국경이 있잖아요. 지금은 국경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로마 땅이죠. 로마 땅이죠. 그렇지만 로마 땅이어도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 옛날에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했을 때 요단강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서쪽이잖아요. 이 서쪽의 전통을 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사렛도 있었고요. 가나도 있었고 디베라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리아라는 이름도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란 이름의 출신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리고 가버나움, 벳세다까지, 여기까지가 주로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자 이렇게 해서 건너가십니다. 고라사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랐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러면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이 근방에서 일어난 거죠. 갈릴리 호수 근방에는 바로 광야가 나올 수는 없죠. 여러분 수량이 풍부한 호수가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이 목초지나 또는 나무들이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5절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누구의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질문하는데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빌립.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왜 예수님 빌립에게 물어봤을까요?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시험했습니다. 제자들을 시험했어요. 근데 보니까 특히 누구를 시험했어요? 빌립의 성향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야. 여러분 이걸로 볼 때 빌립이 어떤 성향입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짧은 시간에 계산하는 걸로 볼 때 빌립은요 제가 그때 주일날 설교했죠. 첫 번째 그룹은 어부예요. 그렇게 학식이 높지 않고 그냥 되게 열정은 있으나 성격은 급하고 열정은 있고 다만 학식도 없고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나름대로 스마트한 그룹이라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마태가 세리니까 세리도 여러분 세금을 계산하면 지금도 여러분 세무사 자격 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세리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돌로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항상 공부를 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친구잖아요. 그러면 빌립이 그렇게 무식해 보이는 것은 아니었을 거란 거예요. 친구가 별로 두 성향이 비슷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질문해요? 빌립이 나름대로 계산이 되는 사람이고 이 수리에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답은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의 답처럼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약 200데나리온 그죠? 이 데나리온이 지금 은화인데요. 데나리온은 은화인데 그 200데나리온 정도의 은화가 필요합니다라는 답을 원했을까요? 예수님의 답은 정확하게 몇 사람이 모여있나 확인하고 이 사람에게 떡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물 한 모금 이렇게 갖고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주님께서 이들을 먹이실 수 있으니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명령에 따르겠나이다라는 순종의 대답을 원했겠죠. 그게 아마 그렇게 대답했으면 예수님이 더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때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현실주의자죠.
빌립을 나쁘게 꼭 표현했지만 제가 실제로는요, 빌립은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우리 요즘에 현실주의자들이 더 각광을 받는 시대 아닙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세상은 누가 더 잘 살아가요? 현실주의자들이 잘 살아가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여튼 시험을 했다라는 걸 볼 때 빌립의 이 계산과 수리에 빠르고 약삭 빠르고 수리에 빠른 것을 알고 얘가 어떻게 대답하나라고 질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원하는 대답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겠나이다. 주님이 행하시면 우리는 따르겠나이다라는 대답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걸로 볼 때 안드레도 어떤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딱 보니까 이거 터무니없네. 터무니없습니다. 이것도 이 사람도 약간 현실주의자죠. 현실주의자. 우리가 보기에는 턱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앉게 하라. 이 사람들로 지금 잔디에 앉게 하라. 그랬더니 앉아봤더니 대충 수가 5천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나눠졌습니다. 이걸로 볼 때 여러분 참 이것도 하나의 예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죠. 훈련하는 거. 먼저 빌립을 훈련하고 안드레를 훈련합니다. 빌립에게 이 수리에 밝은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나눠줌으로써 빌립은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야, 내가 우리 스승님을 너무 몰랐구나. 200데나리온을 내가 계산을 하고 내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계산도 잘 못했을 거야. 여러분, 어부 출신들은 계산도 잘 안 돼, 지금. 안 되는데, 그나마 스마트한 그룹 중에 수장이었던 이 빌립이, 나는 이렇게 대답하면, 그래? 200데나리온 우리 한번 돈 한번 마련해 볼까? 그 정도의 대답을 스승이 할 줄 알았는데, 그죠? 또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5천 명을 앉게 한 후에 축사하시고 먹이는 장면을 통해서 빌립은 우리 스승님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 대답이 얼마나 부족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빌립과 같은 안드레와 같은 현실주의자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도 필요해요? 어부와 같이 앞뒤 재지 않고 용감하게 뛰어들고 덤벼드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약간 회의적인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처럼 별로 존재감을 직분은 주었으나 그냥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각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할 때는 너무 수리에 밝아서 너무 계산적으로만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너무 계산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우리 뭐 할 때는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그렇게 발목을 잡는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 이야기.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하셔가지고 이제는 교회 예배당도 조금 좁아진 것 같아. 성도들에게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당이 조금 좁기도 하고 또한 교육관도 필요한 것 같으니 우리 이번에 건축을 좀 우리 형편에 맞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번 계획합시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찬성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건축을 하려면 이거 몇 평의 땅이 얼마이고 건축비가 얼마이고 또 이것은 이자가 얼마일 건데
이거 이자 우리 감당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따로 아르바이트로 또 일해가지고 돈을 그 이자를 감당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가지고 건축은 아니에요. 건축은 아니고 하나의 상가의 부분들을 더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왜? 현실주의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 교회에 현실주의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일하려고도 안 돼요. 이건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 뿐입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감각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구로서 자 우리 종교 건물, 종교 부지 80%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 우리 은행에 풀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축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금지가 되고 이로 인해서 헌금이나 교회 유지가 너무나도 수입이 적어지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경매나 금매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요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딱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너무 무리하게 교회가 뭐 최고 80% 90%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건축하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빌립과 같은 현실주의자들의 입김이 필요해요. 목사님 이렇게 크게 대출을 받는 경우는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나도 예배당이 협소하고 또한 너무나도 좀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좁아.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넓은 자리를 우리가 찾아보고 구입을 하려고 할 때는 빌립과 같이 너무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목사님 이건 이자가 얼마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 지금 상황으로는 이자가 감당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상황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건 한번 모험을 해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 너무 무리한 모험으로 교회가 위험해질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명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주의자는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조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 6절부터 8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승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님 당신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누굴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유력하게 꼽는 사람들 있어요. 누굽니까? 셀롯.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 열심당원의 주요 관심은 뭐예요? 나라의 국권 회복이에요. 무력 투정을 해서라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당원했던 시몬은 자신의 정체를 예수님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3년 동안을 쫓아다닙니다. 왜?
우리 스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3년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보다도 실망했던 사람은 아마 셀롯 시몬이었을 겁니다. 이 셀롯 시몬은요,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제자들 가운데 이 셀롯 시몬도 있었어요. 응? 있었어. 그런데 누구보다 실망했던 사람은 바로 시몬이었어. 우리 스승이 그런 엄청난 능력을 통해 가지고 바로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시키기 원했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스승님이 부활하셨네. 부활하시고 증거하시네. 그래가지고 실몬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 스승을 통해 가지고 스승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스승이 우리 유대 민중들을 이끌고 로마의 압제를 다 물리치고 본디오 빌라도 다 쫓아내고 독립국가를 만들 것이다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궁금한 거야. 아니 그게 하루 이틀 지났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며칠 만에 예수님께 승천하십니까? 40일. 수십 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항상 증거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손꼽아 기다리던데 예수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신 거야.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주님, 당신이 부활도 하셨는데 능력이 이렇게 충만하신데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좀 회복하십니까? 질문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이 말씀을 주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자들은 자기의 성향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너무 핵심 제자들만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의 에피소드를 너무 많이 기억하고요.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도 자신의 성향을 가지고 성향대로 등장하고 있고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 도마는 어때요? 의심 많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승에 대해서 나는 증거를 봐야지 믿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실증주의. 뭔가 눈으로 보여야지만이 믿겠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창자국과 못자국 난 이 손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는 더 자신의 말대로 드디어 스승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도마는 나중에 어디로 갔다고 전해집니까? 인도 간다라 지방 그쪽으로 인도에 있는 그 지방에 가서 여러분 거기서 순교했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이처럼 증거를 보아서라도 믿는 사람, 그죠? 제자들이 각자의 믿음대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이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새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데 이걸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나는 뭐 안드레 지파, 바돌로메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해가지고 바돌로메 지파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써먹어요. 우리 또 자기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우리는 모집한다고. 14만 4천 명만이 구원에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엄청나게 성경을 조금만 이 성경의 해석의 초점을 조금만 비틀면 얼마든지 이단들이 자기들이 해석하기 편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때요? 그동안 무너져 있는 지파의 정신을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예수님의 밑작업이 바로 12사도를 택함으로써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비록 크게 이름을 떨치지 못한 제자들일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대로 예수님은 이들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어떤 사도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삶을 여러분 주님에게 사용되는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빌립과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 많은 제자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성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또한 성격과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